뭐, 목사님, 사모님부터 먼저 나누시고 싶은 것을 나눔하실래? 마이크를 이제 켜셔가지고. 네. 하나님 중심적으로 여호수아서를 읽게 되면은 전쟁의 승리가 여호수아나 이스라엘 백성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그분이 주어가 되셔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스라엘에게 붙였기 때문에 승리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는 관점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어가 되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과 뜻과 약속과 행하신 무엇인가 거기에 초점 맞춰서 읽게 되면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바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반대로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어떠함보다는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해야 승리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가 내 쪽으로 사람 중심으로 읽게 되면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적용점으로 갈 수밖에 없구나. 그동안 저도 성경을 보고 설교를 하다 보면은 항상 그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고 또 결단을 불러일으키고 또 위로와 용기를 주고 또 변화를 일으켜 줘야 되고 또 그들이 원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며 또 어떻게 해야 내 쪽에서 어떻게 해야 문제가 해결되며 또 우리가 원하는 부부의 행복이나 가정의 행복을 어떻게 우리 쪽에서 해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는 쪽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가는 쪽으로 메시지를 던졌고 거기서 감동받고 결단하고 헌신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 응답하는 쪽으로 그렇게 설교를 맞춰서 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게 율법적인 설교였고 사람 중심적인 성경을 봤던 결과고 또 그 사람의 행위에 초점을 맞추게 된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지성이는 감천이다, 하늘을 스스로 돕는 대로 돕는다, 또 심은 대로 거둔다, 또 기도는 만사를 해결하는 열쇠다. 이런 문구를 많이 썼걸라요, 저도요. 그게 전부 다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봤기 때문에 그런 용어가 있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을 듣는 성도들은 자기가 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결단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반응해야 되고, 또 행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고, 문제를 해결받고, 또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주는 쪽으로, 이게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제가 설교였고, 설교를 해석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역시 성경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을 알게 되고, 약속을 알게 되고, 언약을 알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고,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끊임없이 우리에게, 저는 저 자신에게도 요구했고, 반응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내 쪽에서 움직였고, 또 성도들을 하여금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우리 쪽에서 뭘 해야만, 그래서 설교가 모범론적 설교였던 것 같아요. 한 인물을 정해놓고 인물이 하나님 앞에 그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 인물이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을 수밖에 없는 그 원인을 찾아내서 그대로 우리도 하면은 다윗과 같이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성경에 나온 복받은 인물과 같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여기에 초점 맞춰서 했고
저도 주제별 설교를 끊임없이 했던 것 같아요. 예. 예, 강의 설교는 뭐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으로 이렇게 치부했었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건 진짜 주제 설교가 아니고 강의 설교를 예. 성경 한 절 한 절을 깊이 하나님 중심적으로 예. 해석해 가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약속과 하나의 행하심을 찾아내는 게 예. 바른 성경을 보는 것이다. 그래서 예. 지난날에 저의 설교와 성경 읽는 방법이 전혀 잘못됐다는 것을 예. 깨닫고 이제 제 관점을 좀 바꿔야 되겠다. 네. 새로운 도전을 받습니다. 네. 아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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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 설교는 좀 이렇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설교를 제가 다 이게 가능하면 다 풀어놨거든요. 그래서 성경 한 권을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창세기를 만약에 보든지 뭐 어떤 성경을 뭐 누가복음을 보든지 어떤 성경을 보든지 이제 특히 요나서도 마찬가지고 요나서 같은 건 짧잖아요. 요나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렇게 금방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한 편만 해보면 눈이 확 열고, 예, 그렇게 하시면은 설교가 완전히 관점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그렇죠. 예. 목사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뭐 해라는 게 없으니까 예. 듣는 저 자신도 굉장히 부담이 없고 자유함을 얻고 안식을 얻게 되는데 지금도 유튜브 다른 설교나 옛날에 내 설교를 들어보면은 엄청나게 성도들한테 부담을 안겨줬더라고요. 하나하나로 얘기하고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짓을 하라고 그렇게 신앙생활은 하나님 복과는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각 원법 비슷하게 듣기도 하고 공감을 협박하기도 하고 또 하여튼간에 잘못된 설교였던 것이 많이 깨달아지고 지금 많은 설교들이 그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예. 무거운 짐을 성도들에게 짊어졌다. 그쵸. 그게 좀 깨달아집니다. 그딴 식으로 신학생활 해가지고 복 받겠나 해서. 쟤는 그렇게 하고도 복 받을 생각 하나 좀 여머리 없다 인간들은 이렇게 설교. 예,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그냥 국물이 없다. 국물.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 표. 아이고 참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몰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목사님. 저도 그랬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알게 되니까 이제 점점 바뀌게 되더라고요. 예. 근데 모르는 게 너무 큰 피해를 줘가지고 지금. 예, 진짜 너무 무거운 짐을 짊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 인색한 하나님, 뭘 해야 겨우 주신 하나님, 금식해야 응답해 주시고 거저는 없는 그런 하나님을 제가 한국 배워서 가르쳐 준 것이죠. 그저는 국물도 없다. 예. 사모님 나눔. 여태까지 제가 알고 있는 그러한 하나님이 정말 바뀌어져야 된다는 것이 너무 절실했어요. 목사님 말씀 계속 들으면서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자유함을 느끼거든요. 굉장히 자유해졌고 그 전에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했을 때는 너무 아주 뭔가가 계속 부담스럽고 힘들고 정말 하나님께 나가는데 왜 이럴까. 근데 오늘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완전히 정말 바뀌어져야 되는구나. 아무것도 내 것이 하나도 없이 탈탈 털어서 정말 완전히 바뀌어져야 되는. 그래서 정말 내가 알고 있는 나보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나보다 가장 더 많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열망을 이 여호수아를 보면서 그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려고 하는 이러한 언약 가운데 계신 하나님, 또 하나님도 당신이 약속하시고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보면서 나의 하나님도 예전에는 계속 나는 어떨까 율법으로 나만 바라보고 이랬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연애 편지를 읽어라. 이게 너무 참 좋았고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아버지가 정말 어떻게 하실지 당당하게 좀 배짱도 좀 갖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좀 내 삶에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그런 것들을 담대하게 그렇게 보면 좋겠다 이러한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성경을 읽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정말 연애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가진 열망은 요만큼인데 하나님이 가진 열망은 뭐 아주 우리가 이를 헤아릴 수 없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정말 얼마나 당신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정말 요만큼 내가 알고 있는 그 선에서 요만큼만 바라보고 있는 그러한 나를 바라보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것을 다 우리 손에 붙이셨는데 네. 하나님의 그런 열망을 바라보고 이게 성경을 보는 눈이 앞으로는 바뀌게 되겠죠. 지금 이 순간 이후로 그래서 정말 주님을 이 시간도 정말 이걸 듣게 하신 이 시간 이후로 하나님을 또 더 많이 기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찬양하는 이런 열망이 저에게도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 네, 또 나누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호진이 할래? 네. 네. 저는 오늘 말씀에서 계속 이제 반복됐던 게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 하나님의 열망이 더 크고 이제 그 말씀이 되게 제 마음에 좀 많이 남는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최근에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겪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제 스스로 증명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제 내가 겪었던 그 어려운 시간들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어떤 연단이었고 하나님이 나를 정권까지 단련시킨 시간이었어라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게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진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긴 좀 그렇지 않나? 약간 이런 마음이 제 안에 있어가지고 여기서 조금 더 보암직하고 조금 더 이렇게 되는 거를 제가 원했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꾸 힘이 빠지는 거예요. 힘이 빠지고 이제 제 안에 생명이 진짜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그치고 이제 입이 닫히더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말씀도 눈에 안 보이고 그래서 내가 왜 이렇지 그러니까 예전의 삶에 비해서는 지금 정말 너무 평안하거든요. 제가 제 40 넘게 살아오면서 40몇 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평안했던 적이 없을 정도로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그런데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진짜 한창 힘들었을 때보다 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께서 손에 붙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시는 그 전쟁에서 내가 길갈로 가지 않았구나.
길갈에서 내가 나의 죽음이 아니라 여전히 나의 어떠함을 보이려고 했었구나. 이제 그걸 알게 되었고, 아까 이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갈망과 하나님의 그 열심을 알게 되면 안식이 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그 하나님 안에서의 샬롬과 평강이 굉장히 추상적이고 관념적이었는데 그게 되게 실질적으로 다가온 것 같아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나보다 더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갈망이 더 크다라는 거를 알면 당연히 안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일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게 되게 저한테 지금 안식으로 오는 것 같아서 되게 감사한 것 같고 저는 하여튼 그 길갈에서의 할례, 자아의 죽음, 내 능력과 내 지혜의 죽음, 전쟁이 끝나면 길갈로 갔다는 그 말씀도 되게 마음에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길갈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과 자기 지혜를 이제 신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곳이 이제 길갈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길갈에서 이제 하나님 할례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실 것밖에 기대할 게 없는 사람이죠. 네. 그 사람으로 우리가 사라지는 것이 길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전에 내가 은혜 받기를 원하는 것보다 은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더 커요. 근데 우리의 자아는 우리에게 정말 은혜를 거저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신뢰가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은혜 받으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갈망이 안 채워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사실은 조그마한 컵에 불과해요. 컵에 불과한데 우리는 이 컵에, 이 조그마한 내 자아의 컵에 요만큼 가득히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는 늘 기도해요. 하나님은 네 그 작은 컵에 내가 갖고 있는 축복과 생수를 어떻게 다 붓겠느냐.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근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작은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게 되면 답이 없어요, 답이.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 인생의 모든 답은 저절로 다 풀려져요. 저도 제 목회가 잘 되는 목회가 많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예비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걸 예비하고 계시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의해서 나온 믿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함께 나누는 거죠, 함께. 그래서 각자가 성경을 보다가, 나는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하고 우리가 나눌 때, 말씀이 엄청나게 풍성해지고, 저도 못 본 것들 여러분들이 다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새롬 자매는 들어왔는데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나요? 오랜만입니다. 별로 못 들어가가지고 할 말은 없는데. 근데 되게 쉬운데 어렵고 어려운데 쉬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목사님 이제 말씀 들으면 맞아 이제 너무 동의가 되는데 또 이제 교회 가거나 하면 무엇을 뭔가 이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무조건 제가 너무 하기 싫어요 이것도 아니고 나도 근데 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 나도. 그렇죠. 내 아내도 물론 내가 잘 하지는 못하지만 내 아내도 그것들을 다 하고
나도 다 어떤 사람들처럼 다 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있으니까 뭔가를 하라는 말을 들었을 때 싫을 때도 있지만 한편으로 싫을 때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되게 동의가 되어지잖아요. 정말 네. 본능적으로. 네. 그래서 참 이게 나 자신의 어떤 생각이나 이런 본성을 알아차리는 것 자체도 되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 그 항상 말씀하시는 게 율법주의적인 그 설교를 그런 설교나 그런 가르침을 너무 이제 많이 들었기 때문에 기존의 신자들이 그리고 그게 신앙의 연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쩌들어 있기 때문에 그거 이 찌든 때를 왜 설거지 한 번 한다고 때가 안 빠지잖아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이렇게 한 해 동안 그런 기분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 유튜브를 1월에 알게 돼서 1월부터 지금까지 거의 매일 들었는데 그 덕분에 정말 풍성한 은혜도 누렸지만 한편으로는 나의 이 찌든 때가 너무 많아서 그 풍성한 은혜로 정말 닦아도 이게 네. 생각보다 다 안 지워지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것도 되게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아, 그렇죠. 네. 네. 한 번에 이렇게 다 지워지고 확 내 마음이 이렇게 바뀔 줄 알았는데 그런 것 같은데 또 돌아서면 또 아, 해야 되는데 안 했네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람은 아, 진짜 잘하네 열심히 하네 또 저 사람은 아, 저 사람은 되게 잘 못하네 그러니까 이게 또 이제 내 마음 안 말로 표현은 안 하지만 내 마음 안에서 나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지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비교나 평가도 내 마음 안에서 똑같이 일어나잖아요. 아, 그렇죠, 맞아. 아, 근데 이것도 진짜 이게 한 번에 없어지지가 않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사실은 나도 말은 안 하지만 내 속에서 그렇게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판단하듯이 사실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게 이제 또 비교하고 판단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물론 이제 뭐 대놓고 서로 말은 별로 안 하더라도 본능적으로 그게 또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게 딱 보자마자 비교가 되니까 그래서 교회 생활이 이제 사실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저도 너무 많이 경험해서 교회 생활에서도 정말 놀라울 정도로 정말 편안해졌지만 아직 그 마지막 남아있는 그 어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 관계가 막 너무 힘들고 그때보다는 정말 획기적으로 편해지고 좋아지고 사람들에 대해서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겼는데 그 이제 마지막 그 한 10% 그게 진짜 안 없어져요.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정말 그 가장 쩌들은 찌든 때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냥 이제 그냥 일반 때는 다 벗겨졌는데 마지막 그 핵심 그 찌든 때가 아무리 안 벗겨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음속에 있으니까 되게 지금 잘 지내는데도 뭔가 이게 잘 지내는 거 맞나? 혹시 이거 가식적인 관계 아닌가? 정말 사랑하는 건가 아닌가? 약간 용납을 그러니까 나도 저 사람들도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이 아리까리 하더라고요 계속. 어떻게 해야 되죠? 근데 아리까리 한 게 정상이에요. 정상이고 예를 들면 제가 했잖아요. 이거는 신앙은 어떤 공식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어떤 복음을 딱 듣고 공식으로 탁 아는 게 아니고 내가 죽고 굴수가 사는 거잖아요. 내가 죽고 굴수가 사는데 요 말 한마디가 알아지는데 이게 다 한 번에 딱 들었어요.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빛이 쫙 오지만은 그 다음에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산다 할 때 이거를 지식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으로 경험될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계속적으로 그냥 들으시면 돼요. 듣고 그 다음에 이런 거죠. 나무가 씨앗이 뿌려지면 자라잖아요. 작을 때는 있는 둥 없는 둥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라면 자랄수록 더 확실하게 꽃도 피고 열매도 맺고 잎도 많아지고 더 분명해지죠. 네. 근데 어릴 때는 덜 분명해요. 그래서 그건 이제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이거를 내가 노력하는 세계가 아닌데 지금 사실은 아까 전에 찌든째가 안 벗겨진다. 찌든째. 네. 마지막 남은 찌든째가 안 벗겨진다. 그게 이제 안식이 되지 않는 것은 여전히 율법이 남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경지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뭔가 돼야 되고 내가 뭐 완전해야 되고 또 내 자신을 살피고 남들과 비교하고 하는 어떤 완전하게 보이지 않게 가로막고 있는 어떤 나쁜 필터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필터가 있는 거예요. 네. 내가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사단이 내게 가려놓은 부분이 있는 거예요. 내 눈을 가려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은 내가 나를 고치는 게 아니고 닦아서 깨끗해지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영 안에서 보면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게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고 피조물이 됐는데 이것이 온전하게 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하고 부딪히거나 여러 가지 세상적인 어떤 욕심이 있거나 여러 가지 부분에 들어가면은 내 몸에서 즉시 뭐가 나오냐면 사단의 본성이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 속에서 나타날 때 아직까지 왜 내게 이게 남아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몸에는 여전히 사단의 본성이 남아있어 가지고 여전히 우리 혼을 지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이제는 내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몸 안에 있는 죄가 나를 죄짓게 했구나 하고 거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직도 이러나? 내가 아직도 문제가 있네? 이렇게 주체를 나로 딱 보는 순간에 그게 아직 썩는 거죠. 그래서 저번에 이제 주께 속해 있음을 알게 비밀에서 우리가 사단과 그리스도에게 있는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존재구나 하면은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계속 나타나는데 내가 중립적인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붙어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몸에는 여전히 사단이 있기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아직 여러 가지 어떤 예를 들면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나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내 자아에게 던지는 문제예요. 그쵸. 나의 어떤 그렇지. 내가 대하에서 확실하게 결론 내리고 싶다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지체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주체가 그리스도인데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 퀘스천이에요. 영원히 퀘스천이다. 내가 저 답이 없는 질문을 던진 거네요. 그렇죠. 답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요 몸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유기적으로 연합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흐르고 있어. 그러니까 이미 흐르고 있고 이미 완성된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거를 보지 못하고 이제 안 된 걸 보는 거죠. 현실적으로. 현실에 돌아와서 내가 되고 있는가 안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죠. 이루어진 복음을 듣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게 복음이 들려올 때 비춰진 부분은 보이고 비춰지지 않은 부분은
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율법에 의해서 자꾸 나를 살펴요. 내가 정말 사랑하게 됐나? 내가 정말 안식하게 됐나? 내가 정말 평강이 있는가? 이걸 이제 계속 살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가 사단에게 속해 있는가가 아니라 내 자아 속에서 있는 거를 행위를 보고 자꾸 판단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가 쏟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같이 이제 삶을 나누다 보면은 내가 복음을 들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내가 지금까지 아직 적용이 안 되고 쏟고 있었네. 이러면 또 그리스도 해방이 되죠. 점점. 네. 그래서 나를 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나와 연합되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었구나. 여기에서 우리는 안식하면서 가는 거예요. 네, 나를 보고. 근데 그거밖에 희망이 없어요, 인생에. 그렇죠. 그거 외에는 희망이 없죠. 스스로 뭔가 되었던 게 하나도 전혀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율법은 기도하라, 금식하라, 예배하라, 헌신하라, 순종하라. 그걸 통해서 네가 성숙하고 있고 성화되었다는 걸 나타내라 이렇게 말한다. 그럼 계속해서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근데 참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그 흔드는 주체가 교회잖아요. 그렇죠. 교회죠. 네. 내 주변에 있는 네. 신앙인들이죠. 세상에서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흔드는 게 아니고 율법을 흔드는 게 아니고. 그렇죠. 네. 예배 드리러 은혜 받으러 정말 그 연합에 그걸 누리려고 교회 갔는데 이제 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그 율법의 메시지로 흔들어 내 마음이 다시 흔들려지니까 네. 그게 약간 힘든 부분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메시지가 제일 중요해요. 그 종교개혁자들이 교회는 그 설교자가 제일 중요하다. 설교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에 따라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독을 먹느냐 약을 먹느냐 결정되거든요. 네. 그래서 씨앗이 열매를 결정하잖아요. 독보리를 뿌리면은 이미 독보리가 나게 돼 있고 밀을 뿌리면 밀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어떤 말씀이 뿌려지느냐가 열매를 결정해요. 내 노력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복음이 뿌려지면 복음의 열매를 맺게 돼 있고 율법을 뿌리면 율법의 열매가 맺히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 저게 율법이구나 하고 이제 안 먹어지는 게 돼요. 저절로. 이걸 판단하라고 정죄하라는 뜻이 아니고 내가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면 아무리 주변에서 내가 율법을 뿌려도 내게 안 먹어져요. 이게 그냥 토해진다니까. 내가 복음이 분명하게 알아져 버리면은 내가 먹고 싶어도 나도 못 먹어요. 내가 먹고 싶은데 내 자신의 안에서 호바이트가 되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이제 복음이 확실하게 알아져 버리면 돼. 아니 그래서 너무 좋아요. 올 한 해 너무 힘들었지만 너무 좋아요 지금은. 그렇죠. 네.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도 세론자매한테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런 과정을 거쳐야 내가 나중에 내가 경험하는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을 때 그 사람도 나와 비슷한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자기의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이런 과정이 없으면 남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고난을 겪는 것은 되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율법 안에서는 고난을 겪는 것은 다 헛된 거예요. 애굽에서 고난 겪어봤자 애굽인데 뭐 그잖아요. 내가 복음을 경험하면서 겪는 고난들은 나중에 다 이게 정말 다 피가 되고 살이 되거든요. 네. 우리 성진 형제님 나눔하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네. 저는 뭐 크게 하고 싶은 건 없고 워낙 침을 많이 치고 있다가 오늘 그 복음을 듣게 되니까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내가 믿음 있고 없고는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그만두고 네. 푹 쉬었습니다. 아멘. 이제 막 일을 행하시는 주님이 내게 있으시면 일단은
뭐 조그만 그 마음이 주님이 행하시겠다. 아무튼 그 마음이 있어서 푹 쉬고 또 졸기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예. 그러시면 예,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것만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예. 예, 우리 성훈이 자매님 나누고 싶으십니다. 저는 이제 그 말씀,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이 말씀이 이제 이 생각이 나고요.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네. 저는 이제 요즘에 이제 우리 이제 남편 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해요. 아주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진짜 저도 그게 안 먹어지더라고요. 그게 말씀이 안 먹어져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한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러고 뭐 올려드린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에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게 이제 싫은 거예요. 되게 제가 막 아래에서 막 하나님께 막 올려드린다고 말은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결국은 이제 자기가 이제 자기 영광이죠. 자기 명성. 그리고 이제 유명인들이 나와서 뭐 간증하기도 하고 막 이러는데 저는 그게 이제 너무 싫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 사람은 하여간에 그게 이제 자기 마음에 맞으니까 이제 그거를 계속 이제 보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고 막 이러는데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이 사람은.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뭘 받았는데 그러면 하나도 기억을 못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제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는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진짜 이웃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맞다. 그 마음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활력은 연합으로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또 이제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연합으로만 삶의 활력은 연합으로만 가능하다. 네. 우리가 이제 교제를 갖고 이러는 게 거기는 이제 뭐 기도회를 한다 그러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긴 한데 참 연합이 아니라는 게 금방 이제 제가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게 다 가면 이제 집에 가면 다 뿔뿔이 흩어지고 은혜를 받았다 그래도 기억도 못하고 나눠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눠줄 수도 없는 참 헛되다 이제 그런 마음이 좀 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좀 시시해 보이고 막 이래 조금밖에 안 모이고 막 이래도 이게 이제 이런 교제가 맛을 보면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맛을 보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이렇게 나누고 있고 맛을 보고 있고 그리고 연합이 되어 있고 그게 이제 진짜 너무 감사하고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목사님 말씀 중에 사람은 컵과 같다.
근데 이제 저는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릇이라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이 그릇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깨끗한 그릇이래야 밥을 담아 먹고 더러운 그릇이면 이제 안 된다 막 이런 그런 이제 하여간 관점이 딱 그랬잖아요. 관점이 딱 그랬고 그리고 뭐 이제 진노의 그릇이냐 뭐 긍휼의 그릇이냐 막 이것도 이제 그 율법주의적인 관점에서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목사님은 컵과 같다 그러면서 이게 딱 저거 불로 이제 딱 그 정제를 하고 나면 똥물이 담아있던 것도 주스 따라 마셔도 된다. 그러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다. 막 이 얘기를 이제 하시는데 그릇은 상관이 없다. 그릇은. 그러니까 진짜 너무 놀라운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관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딱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막 이렇게.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러면서 막 우리가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말을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참 그 말씀이 참 놀랍고 하여간 관점이 다르면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기다립니까?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기다리는 게 아니라고 보는 거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그 말은 많이 들었어요. 기독교가 계시의 종교라는 거는 많이 들었는데 그 뜻을 몰랐어요. 그거의 뜻을.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뜻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관점만 딱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보기만 하면 된다. 근데 그거를 이제 그래서 그렇게 성경에 소경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소경. 그러다가 눈을 뜨게 되는 그 소경이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구나. 보는 게 너무 중요하니까요. 그러니까 컵도 컵인 줄은 알고 있었는데 뭐 깨끗한 컵, 더러운 컵 막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을 바꾸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을 바꾸는 거. 이게 이제 진짜 너무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말씀. 그리고 나면 관점이 달라지면 자연스럽게 행함이 나온다. 믿음은 반드시 생활 방식의 결과를 낳는다. 그러니까 많은 이제 성경의 많은 구절에서 그 뭐 행함을 얘기하는 그 모든 구절은 우선 그게 이제 믿음이 되면 행함은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는 거죠. 결과잖아요, 결과. 그거를 이제 말씀하고 계시고 그게 이제 참 정확하고 그랬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그게 생각이 나요.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 이제 첫 번째는 애국, 세상을 말하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광야. 광야는 율법으로 사는 삶을 나타내는 것 같고요. 자아로 사는 삶. 그리고 이제 비정상적인 영적인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제 진짜 종교에 있는 분들은 스스로 말하면서도 맨날 광야 생활이라 그러긴 해요. 광야 생활이라고 스스로 말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광야 생활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디냐면 바벨론. 바벨론은 이제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세상화된 종교. 그러니까 더 나빠요. 그냥 애굽보다도 더 나쁜 것 같아요, 바벨론은. 그래서 이제 무거운 짐을 지우는 종교. 그러니까 세상화된 종교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서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곳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생각이 나고, 바벨론은 뭐냐면은, 바벨론의 뜻은 혼잡이라는 뜻이래요. 혼잡하다. 혼돈되어 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는 음녀.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섬기고, 그 다음에 다른 남편도 섬기죠. 하나님도 섬기고. 그러니까 혼잡스럽고, 음녀로 비유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모양만 있고 실제는 없는 곳. 그 다음에 독립을 의미하죠. 가인의 원리에 의해서 사는 곳. 가인은도 하나님을 떠나서 거기다가 이제 성을 건축하잖아요. 자기의 성을 건설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의 바벨론. 거기서도 이제 결국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서는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집터에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때는 하늘과 땅의 하나님으로 이제 거론이 된대요. 그리고 가나안 집터를 떠나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집터를 떠나면 하늘의 하나님으로만 불려지신대요. 그러니까 그게 참 신기하고, 그러니까 진짜 집을 다른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단이 차지를 했잖아요. 집을 이제 하나님이 거주하시려고 만드셨는데 사단이 먼저 차지한 그 집을 하나님이 이제 찾으려고 하시는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그거를 이제 복음을 진짜 알려주는 사람들이, 이게 이제 하나님께 뭐 영광을 어떻게 올려드려요? 하나님은 진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신데, 참 그렇게 이제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고, 그거를 이제 조회수도 엄청 많아요. 우리는 겨우 1000명을 이제 넘었지만 막 수만 회원들이 진짜 수십만이죠. 근데 보면 진짜 말씀이 다 그런 말씀이고, 세상 사람들은 하여간 다 그런 것만 좋아하죠. 근데 이제 구절구절 참 감사하고, 그 말씀이 참 명확하고 좋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주하지 말아야 될 곳, 이게 이제 좀 자매님을 봐도 좀 생각이 나고 그러니까 혼잡하게 자꾸 들으면 이렇게 되는 것 같다.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랬습니다. 네. 이제 가정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엘 기도에 모였다 하지만은 하나가 안 되잖아요. 연합이 안 되고 흩어지고 문제 생기면 다 흑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연합된 것이 보이는 사람들이 두 사람이라도 모이면은,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있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이 두세 사람 모이는 것이 예수 이름 없이
자기 이름으로 1000명 모이는 것보다 훨씬 더 그 누림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캐나다에서 온 자매님이 여기서 3주 예배를 드리고 왔어요. 아마 장기 체류자 중에 최고 오래 계셨는데, 한 분만 이렇게 와서 있어도 너무나 풍성한 거예요. 왜냐면은 연합될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지금 막 이게 캐나다를 버리고 여기 와서 살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겨울만 6개월인 동네에 살려면 뭐합니까? 예. 그래서 따뜻한 데 와서 같이 나물도 캐고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캐나다 버리고 지금 캐나다 국적을 버리고 한국 국적을 다시 취득하려고 지금 저도 그렇더라고요. 성도들 뭐 많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고 마누라는 뭐 한 명만 있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연합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지 연합할 수 없는 많은 사람들 가져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내가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었다. 그 복음 안에서 만날 수 있는 게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예. 아직은 1000명밖에 안 되지만 1000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앞으로. 예. 주님이 하시면은 뭐 안 되겠습니까? 예. 나중에 산 하나 사서 거기다가 목사님이 그 나물 많이 씨 뿌려 놓고 예. 같이 나물밥 해 먹으면서 같이 그게 제 소원입니다. 거기 모여 살아요. 그렇죠. 같이 모여 살아야지 좋죠. 노후를 뭐. 네. 요양병원에 가고 이러면 별로 안 좋잖아요. 우리가. 독거 노인들은 돈 많이 들어요. 한 사람이 사나 뭐 여럿이 같이 사나 밥 하는 거랑 뭐 이런 거는 뭐 비슷하게 거의 비슷하게 나온다 하더라고요. 맞아요. 1인당 한 뭐 100만 원, 200만 원까지 들 거예요. 매달. 노인 요양병원. 국가의 재정도 엄청나게 많이 들니까. 다 근데 다 혼자 살잖아요. 다 거의 독거 노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외로워요. 같이 살 수 있는 게 사실은 제일 큰 복 같아요. 그래서 내가 근데 그러려면 같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 같이 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과 사람이 같이 있어야 돼요. 그걸 뭐 우리가 노후 준비는 사람 준비다. 노후 준비는 사람이 준비돼야 돼요. 와, 네. 최고의 노인 복지는 사람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네가 숨을 멎는 날에 그들이 너를 영접한다 이러면서. 그렇죠. 진짜 맞는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을 얻기 원하고 사단도 사람을 얻기 원해요. 사실. 또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오셨어요. 근데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사람이 얻어질 수 없습니다. 율법은 조금만 뒤틀리면 다 쪽갈라져요. 그러니까 해봤자 원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래알은 아무리 모아봤자 뭡니까?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을 모아봤자 무겁기만 하지 의미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흙을 모으면 작게 모여도 이게 확실하게 되는데 모래알을 모아봤자 의미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모래알은 안 모으려고. 제가 뭐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모래알을 못 모으겠더라고요. 예, 훅 불면 날아가요. 훅 불면. 바람이 안 불면 같이 있지만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흩어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복음으로 연합된 형제자매를 우리가 얻어야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세요. 모래 안에는 하나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진흙과 같이 하나가 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하나가 되면 온 세상이 나를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하나됨을 누리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가장 큰 복.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는 형제자매 5명만 얻어도 인생은 전혀 부족한 것입니다. 정말.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나눠가지고.
감사합니다. 이번 주말에 금요일, 토요일 날 우리 서울 세미나 때 또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 안에서, 형제 자매들도 노력으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체로 연합된 것 안에서, 보여진 것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노력에서 연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연합된 것 안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복음이 더 깊이 보여져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